교재 9268페이지에 나오는 세속적 행위의 배격에 대해서 야고보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양육돼서 무장하는 그런 과정을, 무장해서 투쟁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 무장시켜 비진리와 싸우게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와 투쟁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 존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진리와의 투쟁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세속적 행위, 세속주의죠. 세속적 행위의 배격.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세속적 행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신다. 또 한 번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앞으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인간의,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성령께서 야고보에게 감동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어제까지 아니면 여기 오시기까지 세속적 행위에 물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해주신다. 지금은 가끔은 세속적 행위에 내가 함몰되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승리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살 수 있는 승자로, 또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세속화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해 내잖아요. 그 애굽은 완전히 세속적 행위에 젖어 사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세속적 행위와 단절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세속적 행위를 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데 미리 예언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은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가며 성막에서 제사드리고 이렇게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또 세속적인 행위에 젖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세속에 젖어 있다가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가 세속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가, 이 말은 세속적 행위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했다가 또 패배하게 하고 이기게 했다가 패배하게 하고. 우리가 쉽게 한 예를 들자면
담배를 끊었어요. 예를 들어 노름을 끊었어요. 노름을 다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한 1년 끊었는데 뭐 동창 하나 만나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또 가서 노름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뉘우치고 한 2년 끊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혹당해서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길 수 있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천하 없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보 되는데요. 왕따 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자석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7, 8명 동창들이 앉아서 술자석이 벌어졌는데 와, 술 잘 마시는 친구는 호탕하고 남자답게 잘 놉니다. 어느 게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쫌생이 같아요. 그냥 냉수나 홀짝홀짝 마시고 안주나 집어먹고 할 말도 없고 말 없이 새님처럼 그렇게 앉아있다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이런 데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젖어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세속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우선 1장에 보면 거기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수호할 믿음의 행위 이게 야고보 1장에서부터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자체가 뭐냐, 세속적 행위를 금하려면 믿음의 행위를 지켜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적 행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면 믿음의 행위를 지켜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는 절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낼 수가 없어요. 막 밀려오는데 야, 저 친구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내가 소득이 얼마고 이득을 얼마나 보는데 그 이득 앞에는 눈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속적 행위에 젖어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왜 이제 그 문제가 다 나와요. 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연단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69페이지 중간쯤 조금 내려와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다 준행함으로 홍수에서 8식구가 구원하는 사건이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날씨가 해맑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막 세속에 물들어서 인간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게 세속 아니에요. 인간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게 세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았단 말입니다. 사사시대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듯이 그게 다 세속주의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도 지으라니까 지어버려서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니 벌건 대낮에 비가 이제 앞으로 온다 이거예요.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당한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배를 지어라. 그 말을 노아가 듣고 방주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단 말입니다. 저 바보 같은 년, 저 미치지 않아서 저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배를 짓고 있어? 하고 다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세속적 행위를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양쪽 가로 첫 번째 믿음의 행위를 수호한다, 지켜나간다 이 말이죠. 믿음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전반부죠. 1절로부터 15절까지. 여기까지는 야고보가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지금 그 권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통역을 해서 듣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이제 전해드리기 때문에, 물론 목소리는 박용기 목소리지만 그 내용은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말씀을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믿음의 자세를 잘 갖추라고 권고하는 이 성령의 말씀은 권고만 하고 그렇게 행하고 안 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권고하신 성령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가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세를 지켜라 하고 권고만 하고 말아버린다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지켜나가도록 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밀려오는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거짓말 한마디만 하고 저 사람, 저 친구하고 노름판에 가서 한번 같이 놀기만 하면, 마작판에 가서 같이 놀기만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용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유혹을 안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유혹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다. 인간이 맺어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강단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믿음의 자세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키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죠. 나는 못 지켜.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내가 지키는가. 하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데 오늘도 내가 그 자세를 못 지켰다. 그래서 점점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망할까봐 두렵고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렵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지금 믿음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세속적 행위를 금하려면 믿음의 자세를 성령께서 갖추라고 권고하면서 자세를 갖추게 하신다. 어떻게? 넘어가 보면 거기 하나 더 근거 자료 보고 70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세로 순종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들을 많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내도 아기를 못 낳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100세가 가까워지고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죠. 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씨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씨를 얻어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12살, 10살 이상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저 이스마엘은 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주마.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질 않아서요.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그런데 아내도 역시
저쪽에서 듣고 웃었어요. 아내도 안 믿었죠. 자기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여자란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요. 믿음을 주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요. 안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자세를 갖춰가지고 이삭을 낳도록 역사해 가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내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어서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사라의 몸에 아기가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 다음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어요.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믿음대로 자세를 갖추게.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잖아요. 믿음으로 얻은 이삭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삭을 얻어서 결국 이삭의 몸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여기 1절로 4절에 보면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문안 후에 야고보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환란을 피해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안 후에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이루기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막 핍박을 가하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믿음 상실해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붓으로 야고보서 편지를 써가지고 흩어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목회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라는 말을 쓴다면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강단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목소리만 듣고 복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강의 시간이 딱 50분이에요. 50분 동안에 말한 것 그것만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5장까지 쫙 다 썼잖아요. 그게 누구나 받아봐도 그거 읽으면 아하,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결론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20분 아니면 50분 이거 강의 그때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때 듣고 잊어버리고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전부 기록을 통해서 편지를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승해 준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1절 한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방 땅에 피난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3,000명 막 돌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젖어 살다가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젖어져 버리잖아요. 그 생활 풍습이란 세속적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생활과 같이 혼동되어 버릴까 봐 야고보는 철저히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거기를 절대 배격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왔죠. 시험이라고 나왔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역경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험이죠. 막 핍박, 여러 가지 학대 이런 것들이니까 역경에 처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역경에 처한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많은 역경을 겪게 되게 되면 너희 믿음이 온전해진다. 인내가 만들어. 이게 인내심 없는 사람이 있죠. 인내심 없는 사람은 자주자주 자기 생활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뭐 빵가게를 했다가 금방 뭐 부동산을 했다가 또 그거 때려쳐버리고 어디 뭐 물건 식품 장사를 했다가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있죠. 참지를 못하니까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얘야 세상 살면서 두 우물 파지 말고 한 우물 파거라. 한평생 한 우물만 파고 살거라 라고 어른들이 일러주잖아요. 그게 경험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안 된다고 해서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인내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인내하라면 아무리 내가 봐도 이렇게 하다가는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참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도 성령께서 갖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죠. 항상 남들이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줄기차게 성경만 연구해 왔습니까? 그 얘기 물으면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분명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이 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거죠. 한 물 파고 40년도, 50년도, 60년도. 제가 후기에 60평생 했다고 그러잖아요. 17살 때부터 했으니까 딱 60평생 성경만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어 공부를 막 게을리한 걸 좀 후회하다가도 10번도 잘했다.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벌써 그때 아마 일반 학문 해가지고 글쎄 내기질 같은 뭐 대학 교수나 해가지고 뭐 바보도 먹고 살다가 다 늙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영어를 잘했으면. 또 한때 하려고 영어를 요한복음을 막 영어로 달달달달달. 그런데 고민하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예. 내가 끝까지 인내심이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제 짤막한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역경들이 한 두서너 차례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냥 자잘구리한 역경은 많지만은
교회적으로 밀려오는 역경들이 두 서너 차례 이렇게 밀려오더라 이거예요. 이렇다고 낙심해버리고 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래가지고 내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72페이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믿음으로 구하여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참 성경에 구하면 반드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는 구하면 반드시 준다 이거예요. 그 지혜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낙심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라.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기만 하면 준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근데 여기서 구하는데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념이에요. 제가 늘 가는 일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의 마음,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딱 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한 마음을 딱 먹어야 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병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게 다 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즐기며 살고 싶고 지혜도 얻어서 성경도 좀 알고 싶고 이런 생각 가지고는, 또 지혜를 얻어서 성경을 깨달아 좀 목회도 좀 잘해보고 싶고 목회 성공하고도 싶고, 이런 게 다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들. 딱 하나.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 솔로몬이 그랬잖아. 왕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 솔로몬아 너 뭐가 필요하냐? 달라는 데라도 뭐든지 줄 테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탄하잖아요. 됐다 이거야. 꼭 지혜 한 가지 구해서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방 민족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장수도 주시고 나의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지혜.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죠.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주면서 부도 영화도 모든 영광도 다 솔로몬에게 다 줘. 덤으로 줘버린 거예요. 덤으로. 근데 덤으로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덤으로 준 것 자체가. 차라리 솔로몬에게 재물을 주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도 주고 덤으로 재물도 주고 이방 민족도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다 그래 놓으니까 솔로몬이 자만에 빠져서 말년에는 결국은 우상, 성전을,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을 우상의 전당으로,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이쁜 이방 여자들은 다 들여다가 왕궁해 놓고 마음껏 세속적 행위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정에 넣으시려면 얼마든지 넣는 거고, 함정에서 건져내시려면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죽이면 나 죽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나 망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 아닙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주신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 마음 품지 말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친구도 그래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 관계도 한 번 시기를 가지고 서로 친구 관계를 맺었으면 죽어도 친구 관계가 돼야죠. 예?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거나 흔들리거나, 이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쳐.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바람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은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나오죠. 거기 모든 일이란 말이 일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말해요. 내일 평생 살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모든 내 여정, 인생 여정,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어떻게? 일에 정함이 없다. 그냥 갈팡질팡. 술 취한 사람이 바르게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듯이 마음에 일념이 없는 사람, 하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평생 삶의 여정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11절에 보면 74페이지에 나오죠.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자랑할 것과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간단하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기 걸 자랑하면 안 된다. 낮은 자,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 지금 막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낮은 자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 생활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낮은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왜? 이런 역경을 지금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높여주신다 이거죠. 그러나 그 당시 핍박을 가하는 부유한 자들,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테면 낮아질 걸 자랑해라. 낮아질 거. 자랑이 아니죠. 언젠가는 너희들 오만방자한 자만이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고 지나는 것은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나가면. 과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느니, 과거에 나는 장관을 지냈느니, 과거에 이래봐도 내가 무엇을 했느니, 이런 것들은 지금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그렇게 부하고 권력 있는 너희들은 낮아질 걸 생각해라. 그러면서 사람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19, 아니, 네, 죄송합니다. 없어지나니 부족한 자도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부하고 권력 있다 해도
다 세상에서 쇠잔하게 된다.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5절까지 넘어가서 사람의 시험의 동기인 욕심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건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브라함 시험에 완전히 낙방 먹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 이삭 줄 때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믿었어도 이삭을 주어가지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삭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해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낳는 믿음이고,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위를 낳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죠.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나? 이삭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삭을 통해서 많이 준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파기하는 법이 없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삭 갖다 바치라니까, 하나님, 이삭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곤란합니다. 이걸 알죠. 바치라면 바치죠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뭘 그걸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준비해 놨었잖아요. 가시던 불에 양 한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대로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래야 살만하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확실한 거구나, 이 경험을.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서, 물론 목회하면서 많이 봤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더 귀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엄청 많이 보여주잖아요. 확실하죠?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 행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시험의 동기인 욕심, 이거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계속 욕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빠져들어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데, 저기 가니까 작은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저거 잡으려고 보니까 저쪽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자꾸 큰 물고기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욕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삶, 세속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는 전부 욕심이 이끌어가요. 나는 20평짜리로 만족 못해. 나도 30평 살아야 돼. 30평 가자. 30평으로 만족 못해. 50평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욕심을 품다 보면 나중에 가서 사기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람과 같은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살다가 역경이 부딪혀와도 하나님이 역경을 주셨지만 이 역경,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자꾸 참는 거 아니에요. 참으면 된다. 여러분 새빵살이 하면서 새빵살이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왜 살았습니까? 아파트 적금 넣어놓고 아파트 부금 넣어놓고 참은 거 아니에요. 당첨되면 이사 간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참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아무리 있다고 해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 살도록 역사하셔서 시험에서 우리를 들지 않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내가 억지로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이것이 믿어졌을 때 참는 것도 오고 기다리는 것도 오고 소망도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그 다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게 과정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남을 죽이거나 남을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욕심이 잉태되니까 그럼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세속적 행위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신앙생활 할 맛이 없죠.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죠.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늘 승리하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승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솟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고보 선생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촉구함. 야고보 1장 16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후반부죠. 1장 전반부는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고 후반부는 믿음의 행위. 자세가 갖추어졌으니까 이제 행위를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다 해가시는 일이에요. 자세도 갖추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하나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세를 갖췄잖아요. 이삭이 난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딱 갖춰졌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난다고 하면 진짜 아내의 배 안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배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니까 믿음의 자세가 갖춰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갖춰져서 낳는데 자세가 갖춰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 드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해요. 좌절해요. 절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지금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놓여서 진퇴양난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모세야, 내 지팡이를 가리켜라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자세가 갖춰진 거예요. 갖춰진 다음 어떻게? 요단강은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가에 딱 가서는 요단강 물이 철철철철철철 흘러가는데 그냥 들어가요. 왜? 가나안 땅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저 땅 네 거다 하고 그냥 들어가요. 언약궤 메고. 그러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건 홍해바다에서 갖춰진 자세고 이것은 요단강에서 행했던 믿음의 행위고 그래서 이 행위를 인간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놔요? 안 놓기 위해서 죽으라고 싸우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있겠어요? 형들 문화나라 딱 가서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골리앗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가? 사울도 도망치고 군대도 다 도망쳤는데 다윗 혼자서 내가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골리앗.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우리 백성은 너들한테 망할 민족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다윗이 믿어요. 믿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골리앗 해치우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리고 욕심으로 나오는 행위는 100번이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결국에는 멸망하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 죄다 그래. 죄가 뭐냐? 믿음의 행위 아닌 건 다 죄예요. 욕심으로 행한 건 전부 죄라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건. 그래서 그것도 쉽잖아요. 어떤 건 욕심으로 행하고 어떤 건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소망이 분명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지만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욕심으로 행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그거 알아보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그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분이 지금 욕심에서 저러는구나. 저분은 믿음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 그냥 자기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것은 지혜에서 나오는 행위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절대 세속적 행위 금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는데 16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속지 말라며 변함이 없는 선물로 거듭남에 대해 알려줍니다. 속지 말라. 이 세상에 절대 세속에 속지 말라. 속지 말고 변함이 없는 믿음. 오직 변함이 없는 믿음은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걸로 선물로 믿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난 것은 내 욕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29절로 21절에 보면 알린 바처럼 마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이 말씀을 안 받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저건 나한테 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방법사가 나를 찍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거든요. 그 목회학에서 그건 결정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일반 목회학에서, 신학교에서. 절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하면서, 소위 설교라고 그러죠. 누구 하나를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성경만 잘 가르쳐라. 그게 원칙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안 그러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겨냥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는 게 싫어요. 저건 나 웃기고 있네, 저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졸음이 오고 안 듣게 되고. 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해가잖아요. 차근차근 차례차례. 그래서 내가 거기 19절 보면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세속적 행위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게 성질 급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더디해라. 좀 무슨 얘기를 딱 들었으면 전후 좌우
상하 이 정도는 생각해야죠. 아, 저 마을이 위로 어떤 파장, 아래로 어떤 파장, 전후조합으로 어떤 파장이 임하는가, 그런 정도는 생각하려면 그래도 2, 3분은, 안 그러면 2, 30초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2, 30초 딱 기다리고 나면 아, 내가 조금 참아야 되겠다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 더디하고 화도 더디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속적 행위에 빠져들지 않게. 왜? 세속적 행위는 계속 다퉈요. 이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회 보세요. 야당과 여당 전부 이권 싸움 아니에요? 표 많이 받으려니까 야당에서는 가난한 사람 편들어서 막 법 고치려고 하고, 여당에서는 뭐 일하려니까 또 이득을 보려니까 부자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늘 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성령이 주관해 가니까. 어떻게 해서 말하기도 더디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걸 알면 내가 말을 더디게 못한다, 누가 무슨 말하면 막 대방 막 해 치운다, 아, 이 악령이 나에게 역사했구나, 그거죠. 악령이. 그리고 노하기도 내가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주먹질이 나오고 이랬다면 아, 이것도 내가 잠시 악령의 지배를 받았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 내가 성을 내서라도 화를 내서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화를 내가지고 인간이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조롭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행위를 금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내 마음에 나를 욕하느라고 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세속적 행위를 방어할, 배격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2절로 25절에 보면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와 행하는 자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건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이 말씀 들으니까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삭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그 말씀이 확실한지 믿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거고, 안 믿어지면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못 믿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모험을 감행하는 것 같아요.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모험이 아니에요. 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어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요단강 들어가면 요단강에 빠져 죽이지 않는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요단강으로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걸어서 다 갈라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다. 모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험과 믿음의 행위는, 모험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능박에 이거 투자를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야 이거 투자했다가 날아가 버리면 나는 완전히 거의가 된다. 맨날 몇 달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그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간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귀한 말씀, 천하에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아줬는데 하나님이 이거 절대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 그 약속 아니에요? 묻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건 믿죠. 드러내죠. 반드시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 드러내시는 날을 그냥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막 이러면 절대 이 말씀 다 깨진다, 죽어간다, 이거 말씀 변질한다 이러면 이제 쌈밖에 더 일어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가게 하시고, 그 다음 26절로 27절에 헛되지 않고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마지막 야고보가 성령 감동을 통해서 권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 26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말 많으면 경건은 다 무산되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과부들도 많이 생기고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잘 돌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적 행위, 이것이 진정한 참 경건한 삶이다 라고 1장 마지막 절에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맺어줍니다. 다음 시간 우리 2장부터 집에서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많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